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찾아가야 될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 최고로 대우를 받아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최고로 대우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 렘넌트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 교회에서 뭐 렘넌트 그러니까요. 겁대가리가 없어요. 요즘 렘넌트들이 인사도 안 해 잘.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대우받을 분 목회자 목사님도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니고요. 우리 중리자님들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대우받을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대우받을 분 누구냐? 아이를 가진 임산부, 임신하신 분. 드디어 우리 교회도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때가 왔어요. 3여전도의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임신을 했죠. 임신 이제 7주차, 이제 8주차 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리 임신하신 우리 집사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리 여자분이 가장 이쁠 때 화장할 때 아닙니다. 꾸밀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애를 가졌을 때 여러분 가장 예뻐요. 너무 위대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아이를 갖는다는 거 진짜 위대한 겁니다. 너무 진짜 예쁜 짓입니다. 너무 귀하죠. 너무 매력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신하신 분, 저 우리 사모가 가서 과일을 사다 드렸죠. 맛있는 걸로. 너무 예뻐가지고요. 앞으로 우리 전 교인이 우리 그 임산부, 우리 전 교인이 같이 케어를 해주고 같이 보호해주고 또 같이 육아를 해주고 최고로 대우해주고 같이 길러줘야 돼요. 같이. 민수, 준원이 동생 생겼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우신 분들은 둘째, 셋째, 넷째 가져보세요. 제가 민수한테 질문했어요. 민수야, 여동생이 좋아? 남동생이 좋아? 남자요. 여자는 싫대요. 그 편견 버려야 된다. 목사님은 여동생이 2명 있거든. 바로 밑에 여동생은 좀 까칠해요. 막내 동생은요, 우리 어릴 때 50원만 주면요 다 해줘요. 라면도 끓여다 줘줘, 청소 다 해줘줘, 다 해줘요. 그렇게 착해요. 나 좋더라 그렇게 해요 동생들이. 여동생 좋다. 어떤 분은 계산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한 아이를 길렀을 때에 이 애를 대학교 보내고 시집장가까지 보냈을 때 엄청난 돈이 든다. 돈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애 낳으면 안 된다, 하나만 낳아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많아서 안 좋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내 자녀에게 그것이 그대로 전달될까 봐 애를 안 갖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마귀의 소리예요 여러분요. 자꾸 여러분 돈을 계산하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녀는 정부가 키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낳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최소 3명입니다.
최소 3명. 3명 이하에 있는 분들은요, 도전하세요. 3개 나와야 세계복음 하잖아요. 적어도 우리 3명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라고. 여러분, 우리 앞으로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 하나만 나와서 잘 기르자 아닙니다. 혜진아, 앞으로 몇 명? 우리 교회에서 4명 낳은 분이 있잖아요. 쌍둥이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쌍둥이에요. 우리 다혜하고 다현이 쌍둥이입니다.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얼굴은 좀 다르지만 쌍둥이입니다. 4명을 낳았다. 저희 교회에서 최고로 대우받을 분, 우리 김문호 집사님. 오늘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근무한다고 오늘 예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럼 최고로 대우받아야 돼, 그런 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분들 언약 잡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왜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4절, 5절 언약 딱 잡으세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 돼요. 그러면 나는 기업이 하나다. 자녀가 하나예요. 나는 기업이 3개예요. 기업이 3개를 보고 우리는 뭐라냐 여러분? 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회장님, 그룹 회장님. 기업이 3개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김원배 집사님은 기업이 몇 개? 3개입니다. 또 모르면 지금 뱃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김원배 집사님은 그룹 회장님이십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말하기를 보라, 자식들은,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활을 쏘는 무사가 있어요. 활 쏘는 무사가 손에 뭐가 있냐? 화살이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요. 전쟁에 나간 이 무사가, 활을 쏘는 이 궁사가 활이 있어야잖아요. 또 화살이 있어야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우리 어른들은 신앙생활하며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앞세워가지고요, 여러분 후대를 앞세워가 뭐냐? 이제는 그 원수 막이 그 앞에서 이제 뭐냐? 담판을 짓는데요. 여러분이 힘들었지만 여러분 자녀를 앞세워가지고, 복음 가진 여러분 후대를 앞세워가지고 담판 짓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 부모님은 고생했지만 우리 자녀가 기업이고, 우리 자녀가 뭐냐? 여러분의 최고의 전쟁 무기, 화살이 돼요. 모든 원수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언약을 좀 가지세요. 자꾸 여러분 동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4절, 5절 언약 딱 잡으세요 여러분요. 애가 하나밖에 없다. 오늘 눈물 흘리시면서 회개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거 발견해야 돼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 빅 피처.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 그림을 봐야 돼요. 내 생각이요 좁쌀만해요. 내 판단이 좁쌀만해요. 늘 그래요. 그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은 큰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을 향한 그 원대한 어마어마한 그 큰 그림이 있는데 그걸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 하나님의 큰 그림. 이번 주간에는 저와 또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 속에서, 내가 지금 뭐가 일이 안 된다, 된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내 지금 직장 일, 경제 문제, 모든 사회 문제, 인간관계, 모든 그런 일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그거 모르면 여러분은 문제 오잖아요. 어떤 상황이 딱 터지잖아요. 낙심합니다. 불신앙합니다. 힘 빠집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여러분 그거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찾는다. 찾기만 하면, 여러분 발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사 나옵니다. 지금은 내가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감사 나와요. 제가 저희 집이 진짜 가난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자랑거리더라고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거리더라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왜냐?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큰 그림입니다. 경제 문제로 막 쫓겼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있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건 제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제가 여러분을 두고, 우리 산업인을 두고, 여러분 개인을 두고, 또 개인적으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표적으로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 오재만 집사님을 두고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카톡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알거든요. 우리 오재만 집사님의 그 가정을 알아요. 그 가문을 알아요. 제가요. 또 우리 집사님이 지금 몸이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진짜 이 육신이 한번 죽다 지금 살아났어요. 거기다가 지금 일자리가 없어. 많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과 그 현실만 바라보면 괜히 힘 빠져야 됩니다. 나는 낙심해야 됩니다. 내 꼴 하지가 왜 그러지?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발견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니까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와요. 돈도 없고 건강도 잃고 여러 가지 형편은 어려운데 감사가 나와요. 돌아서도 감사, 모든 거 바라봐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다 감사, 모든 것 감사.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발견하니까 어떤 일이 뭐냐? 감탄합니다. 이거였구나. 곽해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우리 혜진이가 다 해봤거든요. 진짜 안 해본 거 없어요. 하지만 그것도 다 발판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그 큰 그림입니다. 그 그림 속에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 사건, 문제는요 일부입니다. 일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못 보면 낙심한다니까요. 여러분 무릎을 딱 쳐야 돼요. 감탄해야 돼요. 이거였구나. 나는 이거 몰라갖고 막 열이 받고 막 분노하고 막 삐지고 이랬는데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감탄합니다. 저는 제 과거를 쭉 바라보니까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눈물 많이 흘렸어요. 왜냐? 힘들어서 흘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감탄해야 돼요. 이걸 넘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왜 잠깐 속았지?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큰 그림이 발견되니까요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큰 그림 속에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 하고 계시는구나.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잠깐 속아가지고 왜 그랬을까 그래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이거였구나.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 상황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큰 그림이 있었구나. 결국에는 나에게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돌다가 창녕 함께하는 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큰 그림. 이렇게 우리를 묶어놨잖아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너무 중요하죠. 이거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인 이 본문의 우리 주인공인 요셉 보세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여러분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진짜 딱했습니다. 진짜 어려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의 문제가 있던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친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빠 야곱이 마누라가 4명이야. 이혼하고 새로 살린 게 아니라 마누라를 4명을 데리고 살아요. 그도 자기 친엄마는 죽었어.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얼마나 미워하냐? 죽어버리라. 요셉 확 죽어버리라.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죽이는 것보다도 차라리 인신매매, 돈 받고 팔아 넘기자. 우리 동네에서는 걸리니까 저 먼 나라 타국에 팔아 넘기자. 형들이요, 돈을 받고 팔아 넘긴 겁니다. 이 동생 요셉은 이유도 모르고 팔려가는 겁니다. 저 애굽 나라에 팔려가는 겁니다. 쇠 사슬에 묶여가지고요, 하루아침에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이 끌려가는 겁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미움당했어요.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서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요. 남의 집에 가서 뭐냐? 개처럼 일을 하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죠. 또 나중에는 자기는 안 그랬는데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엄마도 죽죠. 믿었던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겼죠. 머슴살이 하고 있죠. 지금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갔죠. 이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도 몰라. 완전 종신형이에요. 그냥 이러는 겁니다. 감옥 아래 들어갔던 요셉, 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무릎을 친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이거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겠죠. 걱정 안 한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뭔가 내가 지금 잠깐 뭐가 안 풀린다, 낙심하지 마세요. 랩런트는 그런 신분 아닙니다.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 아주 일부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요셉에게 와 있는 문제는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하심이 있다니까요. 큰 그림 속에 와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걸 요셉이 발견한 겁니다. 그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축복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끌려갔던, 죄수였던, 감옥에 들어갔던 밑바닥의 인생, 그 머슴살이 했던 요셉을 그 나라의,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 속지 말라니까요. 지금 내게 문제가 왔다, 여러분이 영적인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그 발판이라니까요. 여러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동생 요셉은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 형들은 전 세계 흉년이 든 겁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 나라에만 쌀이 있대요. 쌀을 구하려고
형들이 막 가는 겁니다. 왜냐? 굶어 죽으니까. 갔는데 하필이면 국무총리가 누구냐? 쌀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동생 요셉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형들이 동생을 팔아 넘겼는데 막 미워가지고 확 막 이랬던 동생이 돈 받아가지고 인신매매로 팔아 넘겼는데 그 동생이 국무총리가 지금 딱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45장이란 말이에요. 3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형들이 그 앞에서 놀란 겁니다. 이게 누구야? 그 요셉 아니야 그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우리 이제 죽었다. 이런 겁니다. 4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 아이고. 그들이 가까이 갔습니다. 이때 요셉이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 뒤에가 문제입니다. 형님들, 내가 그 동생 요셉이에요. 여기까지가 얘기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꼭 이 말을 또 해야 됩니까? 더 당신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이 동생 팔아 넘겼잖아요. 그 동생 요셉입니다. 짠! 이런 겁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벌벌 떨었겠죠.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형들 쫄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때 잘할걸. 동생한테 잘할걸. 뭐 후회할 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흉년이 올 줄 알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거든요. 구원. 큰 구원입니다. 큰 그림이잖아요. 큰 그림.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아니라,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딱 설명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거 몰랐거든요. 하나님의 큰 그림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형들 쫄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다 구원하시려고, 세계복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놓고는요,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일을 갈지 않고 형들과 그 아버지를 애굽으로 이사를 시켜요. 이사를 시켜놓고 미래 보장을 다 시켜준 겁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뭐 집도 주고요. 다 준 겁니다. 땅도 주고 다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 동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계획하심 큰 그림을 발견했던 요셉.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사람 관계에 묶여버려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보지 못하면 여러분 현실에 묶여버립니다. 여러분 큰 그림 발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을 보세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시는데 장례를 치르는데요, 40일 동안 입관을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향을 뿌리는 거예요. 그 당시 향은 향기도 나지만 거의 방부제 역할도 해요. 40일 동안 입관 예배를 드려. 향을 뿌리면서.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곡했대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지금 장례가요, 이거 몇 개월 걸린 거예요. 몇 개월.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장례를 딱 치르고 나니까요, 그 형들이 그냥 쫄은 겁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계셔가지고 동생이 우리를 봐줬는데, 아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15절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여러분 이놈은 혹시
여러분 속에 혹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혹시 죽는 거 아니야? 혹시 망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혹시 교회 나와가지고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혹시? 여러분 이거 버리세요. 혹시요. 우리를 미워하여, 그 요셉 동생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니 지금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에 동생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설명했잖아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했잖아요. 그 형들은요 매일같이 죄책감이 달려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또 걱정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니까 또 걱정하는 거예요. 또 염려해요. 또 근심해요. 또 두려워해요. 왜냐?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16절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16절 17절은요 동생도 아니에요. 동생님, 요셉님,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했습니다. 형제들하고 우애하라고 잘 지내라고. 혹시라도 동생이 해코지 할까 봐요.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유언했어. 동생 요셉아, 형들끼리 우애하래. 잘 지내래. 이렇게 지금 동생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해놓고 보니까 동생 요셉이요 펑펑 우는 겁니다. 그때 형들이 느꼈을 때는요 울고 있으니까요 또 옛날 생각해갖고 또 나 죽이는 거 아닌가 또 그래가지고 집에 딱 돌아가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또 이제 작전을 바꾸자. 또 찾아가요 형들이요. 그게 내용이 뭐냐? 18절 보세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왔대요. 또 찾아간 겁니다. 요셉의 앞에 엎드렸대요. 아이고 요셉님,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머슴입니다. 작전을 변경했어요. 납작 엎드린 겁니다. 쫄았어요. 아니 동생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큰 그림을 그렇게 몇 번을 설명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동생 울었다니까요. 왜 형들이 정신 못 차리지? 왜 형들은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큰 그림을 왜 발견을 못하지? 왜 저렇게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지? 내가 설명했는데. 요셉이요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 또 해요. 20절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악을 선으로 바꾸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 하려고 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있는데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거 당신들을 만났을 때 그거 설명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모릅니까? 왜 겁을 먹어요? 형들은요 정신 못 차려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발견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 죽을 때까지 겁먹어요. 죽을 때까지 두려워해요. 동생 요셉은요 두 다리 쫙 뻗고 자는데 형들은 잠도 못 자요. 두려워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로 그 형들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 다 끝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다 끝내버리는데 아직까지 나는 문제가 있어요. 아직까지 나는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다 그거 끝냈어 했는데도, 내가 다 용서했어 했는데도 나는 늘 뭔가에 묶여요. 여러분 그럴 거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그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녹취록에 보니까 좀 틀렸어요. 성구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시편 105편 17절에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18절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어서 끌려가는 겁니다. 지금 끌려가는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 처량해요. 동생을 지금 팔아가지고요. 동생이 지금 그게 팔려가는 겁니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요. 노예처럼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19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팔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팔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일, 갈등,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지금 과정 중이라는 겁니다. 이걸 못 기다려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지금 거의 다 성취되고 있는데, 다 왔는데 지금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했다. 석방했잖아요. 석방한 정도가 아닙니다.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국무총리로 딱 세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진짜 여러 가지 지금 악조건이 참 많았잖아요. 힘든 상황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그 걸음은 말씀 성취의 걸음이 된 겁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언약 잡아야 하잖아요. 언약이 없어.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노예처럼 보이지만 노예 아닙니다. 애굽 복음화에서 간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발판입니다. 다 과정입니다. 보잘것없었던 노예였던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국무총리, 서밋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이 서밋으로 가고 있는 그런 발판인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툭하면 그만두고, 렘넌트들이 뭔가 좀 하다가 포기하고, 여러분은 그런 나이 아니에요. 렘넌트들은 다 경험해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쓰레기통이 필요가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다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뭐가 안 됐다, 실수했다, 여러 가지 환경들, 어려움들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모아져서 여러분이 서밋에 세워지는 응답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후회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 발견하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점검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처해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원대하신 그 큰 그림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현실에 빠져버려요. 문제에 잡혀버려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계획하심이 문제에 가려져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세 가지 점검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세 가지인데요. 언약을 점검하시고, 두 번째 신분 점검하셔야 되고, 세 번째 여러분의 사명을 점검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저는 평상시에 늘 하는 거거든요. 제 삶 속에 늘 녹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늘 그냥 하는 생활이에요. 제가요. 이걸 어렵게 미션으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생활로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 점검이 뭐냐? 언약 점검입니다. 나에게 언약이 있느냐? 여러분, 언약이 있습니까? 언약이 뭐예요? 저는 이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설교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반드시 내가 이거 응답할 거야. 그 약속인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손가락 걸고 약속을 준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비록 요셉은 끌려갔어요. 노예 신분이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매주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언약을 점검한 겁니다. 그러니 힘 빠질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계획하심, 그 큰 그림이 발견했단 말이에요. 언약이 없으면 여러분 뭐냐? 여러분의 인생은 헛다리 짚는 거예요. 자, 헛다리. 자, 화면 잡아보세요. 헛다리.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를 짚었는데 밑에가 없어. 헛다리 확 짚. 여러분 사람이 헛다리 짚으면 넘어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언약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한쪽 다리는 여러분 육신이에요. 한쪽 다리는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이 없어. 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사업을 하는데 언약이 없어. 사업도 늘 헛다리 짚어요. 모든 일이 언약이 없어요. 강단 말씀 제목도 몰라. 본문도 몰라.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요. 왜냐? 아이고 목사님 내가 바빠가지고요. 뭘 바빠요? 아 네가 바빴구나. 그럼 하나님 진작 얘기하지. 네가 바빠서 그랬구나. 네가 직장 일 때문에 바빠서 네가 그랬구나. 언약도 못 잡고 예배도 못 드리고 진작 말하지. 오늘부터 너는 해고다. 이제 안 바쁘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진작 얘기하지. 나 몰랐잖아. 내가 이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진작 얘기지 혜진아. 내가 눈치가 없어서 네가 바빠서 예배 못 드렸구나. 네가 바빠서 정말 언약을 못 잡았구나. 진작 얘기하지. 너 오늘부터 이제 일 없다. 그게 늘었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요셉은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꿈을 딱 꿨더니 볕단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볕단이 딱 쓴 겁니다. 여러분 농사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볕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쓴 겁니다. 나머지 볕단들은 뭐냐? 자기 형들의 단입니다. 이게 자기를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이걸 미리 하나님께 보여준 겁니다. 동생이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형들이 쌀 얻으려고 와가지고 엎드렸던 거, 절했던 거, 그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준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꿈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거든요. 이걸 요셉은 매일같이 점검한 겁니다. 매일같이 이걸 잡은 겁니다. 늘 확인한 겁니다. 17세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끌려갔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30세가 돼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 13년 맞습니까? 계산? 13년 동안 뭐냐? 언약을 점검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썸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응답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언약 놓치면 안 돼요. 언약이라는 것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몇 장 몇 절 말씀 잡으세요 여러분요. 최고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언약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요. 주일날 받은 이 강단 말씀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사모늘입니다. 여러분 사모노트 다 주일날 다 가져오세요 여러분요. 없는 분들은 우리 혜진이에게 얘기해서 사가세요. 우리 교회 공짜 없습니다. 사모늘 기록하세요. 저도 오전에 렘넌트 예배 메시지 적었어요. 이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딱 기록을 해야 하잖아요. 기록해 나가야 될게요. 저는 예배 시간이 적거든요. 예배 후에 적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 얼마 전에 메시지 적고 이렇게 다 해요. 제가 여러분 미션을 드린다면 사모를 기록하세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쉽게 하세요. 단순하게 하세요. 혹시 모르겠으면 교육자들한테 질문하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사모를 기록하시고요. 매일 사모를 펼쳐놓고 매일 언약 점검하세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적어놔야 돼요. 저는 새벽마다
체질이 뭐냐면 새벽 예배 때마다 삼원을 항상 펼쳐놓습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거기에 한 주간에 우리 교회 광고도 나갔습니다. 제 한 주간에 스케줄이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제게 기도 제목을 주잖아요. 다 적어놔요. 저에게 기도 요청이 있던 분들 적어놔요.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보다 외부 사람들이 저한테요 기도 요청을 많이 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은 요청 잘 안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언약 점검합니다. 그리고 뭐냐, 저는 새벽에 그 언약 가지고 말씀 성경을 딱 펼쳐놓고 읽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언약 기도. 얼마나 쉬워요. 미션입니다, 여러분. 삼원을 시작하세요. 모르겠다 싶으면 얘기하세요. 샘플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우리 김미아 사모님은 특히 좀 우리 랩넌트 가운데 조금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올려주세요. 샘플로. 여러분은 랩넌트 수준, 여러분 그 정도로 하면 됩니다. 교육자 수준은 저는요 참 빡빡하게 적거든요. 그럴 거 없어요. 간단하게 노트 사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신분 점검하세요. 신분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굽니까? 말은 잘하신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비용.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요 말은 잘해요. 하나님의 자녀. 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뭐 끝 아니더만. 뒤끝이 있더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분 점검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 얘기해 볼게요. 제가 처음에 무당집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자꾸 들어가래. 제 우리 다락방 목요일에 또 따로 있거든요. 박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집안이 약간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저보고 자꾸 무당집만 들어가래요. 목사님은 찻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가 갔다 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아무리 교육자를 할지라도요 무섭더라고요. 무당집에. 근데 무당들이 막 째려보니까 막 무섭더라고요. 또 들어가서 할 말도 없어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가기 전에 막 예수 그리스도만 떠나갈지어다. 이 흑암아 떠나갈지어다. 이게 초보 단계더라. 초보 단계.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혼자 막 그런 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막 겁먹어요. 막. 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걸 깨달았어요. 저는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라 안 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은 읊조립니다. 이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라 하는 것은 초급 단계고요. 중급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읊조립니다. 왜냐하면 마귀 귀신은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 앞에 쩔쩔매요. 저는 말씀 갖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당들이 다 알아요. 희한하죠?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라 했더니 무당들이요 더 째려봐요. 왜 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제가 읊조리잖아요. 희한하죠? 무당이 문을 열자마자 홍시를 집어 던져버려요. 들어오지 말라고. 어떤 무당은 문 열자마자 도망가요. 막 뛰어가는 겁니다. 막 100m 뛰어요. 막 도망가는 겁니다. 어떤 무당은요 방문 딱 닫아놓고 막 벌벌 떨고 있어요. 말씀 앞에 쩔쩔매요. 이게 중급 단계입니다. 최고의 상급 단계. 내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만 떠나가라 뭐 말씀 읊조리 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냥 딱 들어가요. 왜냐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하는 겁니다. 알아요 다. 뭐 요란스럽게 막 떠나갈지어다 막 흑암 떠나갈 때 막 구원의 일 그리고 있고 막 그럴 것도 없어요. 막 앞에도 막 촐랑대고 있고 막 무당집 앞에서 막 그럴 것도 없어요. 저는 안녕하십니까 다 알아요. 저하고 이제 김 목사님하고 무당집에 딱 들어갔더니 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더라고요. 3년에 쓰러진다는 거, 죽는다는 거예요. 그 3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신앙이라도요 거기 잡혀버립니다. 무당이 3년에 죽는다네? 저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지금 3년이 지금 3년 10년 돼버려 넘었어. 제가 그때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입니다.
돌팔이네 이게.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하나님 자녀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안에 예수님 계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신분입니다. 초급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급 단계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럼 여러분 어흠 신분 누린 겁니다. 이리 오너라. 제가요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데리고 영접을 딱 시켜가지고 현장 보여준다고 절간을 딱 데려갔어요. 이분은 완전히 막 귀신이 다 보이는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간에 올라가는데 절간 입구부터 시작해갖고요 귀신들이요 막 붙어있대요. 그 사천왕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간 입구 문 귀신들이 막 천장에 다 붙어있더래요. 대웅전에 갔습니다. 대웅전에 그렇게 귀신이 많다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길을 다 벗겨줘요. 귀신들이 막 붙어서 막 벌벌 떨고 있더래요. 저는 안 보이는데 그분 다 보여. 목사님 희한하대. 그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막 겁먹고 막 두려워하고 막 쩔쩔매고 있고. 우리 교회 한 할매가요 김미아 사모고 왜 안 오냐고 안 하고, 감을 오지 말래 또 왜 왔냐고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전화 왔어요. 와달라고. 갔어요. 왜 또 왔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김미아 사모 막 들어가 버렸어 그냥. 그랬더니 나는 여기 있고 사모님 저기 있어요 저쪽. 아니 방에서요 끝과 끝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신분 점검하세요. 어디 가서 우리가 뭐 망하는 신분 우리는 아닙니다. 쩔쩔 매는 신분 아닙니다. 어깨 좀 딱 피세요. 얼굴에 좀 철판 좀 까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이러면 신분 점검하세요. 무당들이 벌벌 떱니다. 여러분이 가는 것만 흑암이 벌벌 떤다니까요. 아이고 이것들 랩런트들이 또 토요일마다 또 순위하면 또 나타났다 이것들이. 벌벌 떱니다. 구원의 길 안 그래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귀신이 벌벌 떨어버립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무당집, 제가 하도 영하다고 하는 이 창녕에 무당집 가봤죠. 50년 됐대요. 다 알아. 내가 누군지도 알고 있고요. 다 알아요. 그러면 딱 돌아가 있어요. 복음 전하려고 했더니 다 복음 다 듣고는요 자기도 안 돼. 다. 영접만 딱 안 하시더라고요. 딱 돌아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겁먹는 신분 아닙니다. 신분 점검하세요. 보세요. 요셉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비록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함께 했잖아요.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비록 내가 머슴살이하고 하인이고 종살이를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신분, 나의 신분, 그걸 점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갔습니다. 감옥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죄수 아니야. 이리 오너라. 이게 바로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의 총리가 돼버렸어요. 총무. 왜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대요. 그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게 내 신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미션입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신분, 권세 7가지 있죠. 7가지. 혹시 모르는 분들은 물어보세요. 아는 척하지 마시고 내가 4개까지는 생각나는데 3개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물어보세요. 누가 우리 성도 가운데 7가지를 한번 딱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교회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첫 번째 성령 내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성령 인도, 하나님께 내 말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흑암 결박.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증인입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신분과 들까지.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걸 나는 믿습니다.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에 역사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천사의 손을 받고 정말 내가 천국 배경 가지고 우리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게 해주세요. 제 기도입니다. 신분 권세 7가지를 가지고 뭐냐?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각인시켜 주세요. 성도님은 이런 사람이에요.
등짝을 탁 쳐주면서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당신은 어디 가서 뭐 쫄고 낙심하고 그런 신분 아닙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굴에 맛이 갔네. 얼굴 보니까 답답 써있네. 우울 써있네. 그거 버리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신분 점검하세요. 어깨 좀 딱 펴시고요. 우리 늘 싱글벙글 기쁨으로 가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사명 점검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점검해야 돼요. 나의 사명이 뭘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뭐지?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지? 여러분 찾아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은 찾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하려고 하는 계획이었구나. 전도하라는 사인이었구나. 날 여기 보내신 이유가 전도 때문이었구나. 선교 때문이었구나. 그 전도에 대한 사명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찾아내세요. 미션입니다. 나의 전도 사명 찾아내세요. 내가 이 직장 다니는 이유, 이 지역 살고 있는 이유, 이 시댁 가면 친정 가면 만난 이유, 전도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찾아내야 돼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찾아내서요. 내가 교회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도 보세요. 참 소리 소문 없이 내 마음속에요. 저 앞마당에 풀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미아 한번 드리겠어요. 우리 금요일 날 시간에 둘이 풀 뽑자. 내 점심 때 맛있는 거 사줄게. 오케이 했거든요. 금요일 날 우리 같이 둘이서 같이 풀 뽑으려고. 이따 하고 왔더니요. 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장력 집사님이 어제까지 하고요. 싹 뽑아놨어요. 혼자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사님의 형편을 알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집사님은 몸으로 때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어느 때 우리가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헌금하고 몸 때우고 내 기능 가지고 악기 다루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10절 18절 바울은 찾아냈어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게 내 사명이었구나. 여러분 사명 찾아내세요. 다음 주는 우리 부활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락 한 주간 기도를 담아주시고 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큰 원대하신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부탁이.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헌금 계좌를 좀 올려주세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지금 헌금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못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띄웠나요 오늘? 예. 이걸 좀 계속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1조 일반 감사 헌금 농협 계좌가 있죠. 또 부활 감사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이 헌금하신 분은 반드시 우리 이지현 집사님에게 카톡이나 전화를 했어요. 뭐냐 어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이 올라온 겁니다. 자녀 이름을 오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이 안 돼요. 왜냐 여러분이 연말 정산을 할 때에 필요하잖아요. 우리가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꼭 이지현 집사님한테 얘기를 꼭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큰 그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큰 그림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감탄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는 몰랐습니다. 몰라서 낙심하고 힘 빠지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발견한 이후에 우리 속에 은혜의 눈물이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점검하고 신분 점검하고 사명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